함께 예배를 여는 말씀과 기도로서 2023년 우리 집 22번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이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성실과 순종으로 지켜 행하였는지 돌이켜봅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시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확증하고 확증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탐심과 불의와 불신앙이 깨어지고 태워져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으로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믿음,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좋은 믿음으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바울의 출신에 대한 기록들은 나타나지만 그 가족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추위에 떨 때에도 믿음 안에서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겉옷을 부탁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형제라는 표현과 골육 친척이라는 표현이 가족을 넘어 유대인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해도 바울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자신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한 것을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바울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넉넉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 못해 죽이는 데까지 열심을 냈던 바울이 이렇게 큰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바울의 영적 체험 때문입니다. 바울은 강력한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사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경험적으로 알다, 이해하다는 의미의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 쓰인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모든 땅은 파리떼로 덮이게 하시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만 파리떼가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알고라는 말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믿는 믿음은 미신이기 때문에 그런 미신은 그리스도의 지체도 아니고 제자도 될 수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것은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따른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몇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기 위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기에 이들에게 표적 보여주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따르지는 않으면서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표적 자체만 바라는 그런 가짜 성도는 믿는 자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경험되면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하며 더 큰 것도 행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 사랑의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일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창조자이신 초월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실 때에도 인간의 이성에 맡기신 일이 없으시고 오직 말씀과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증명해 오셨으니 우리에게도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을 굳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나타내신 표적들을 찾아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